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겠죠. 어제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시작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늘 푸른 교회에 대한 소식 귀에 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마치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도 로마서하고 비슷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그 말씀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 읽을 때 잘 읽거든요.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you free. 다시 한번.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옛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에서 풀려 넣어 주셨습니다. 무슨 역사 있었든지 무슨 안 되는 일이 있었든지 다 진행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역사하시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 가운데 돌아가서 행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습관은 무섭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습관 세우려고 하면 생각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행동만 한다면 옛 습관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새 사람 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2장만 해도 이거 적어도 4번, 5번 설교해야 돼요. 오래 목회하게 되면 사실 말씀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못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냥 목회자는 병신도이면 아마도 말씀 하나도 안 볼 거예요. 목회자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일반 병신도 목회자는 되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원래 못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깨진 그릇. 하나님이 또 역시 사용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많이 보게 되니까 여기는 말씀하고 여기는 말씀하고 연관성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자꾸 길어집니다.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뭐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읽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다 외웠어요. 이 1장부터 6장까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2장 오늘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기적이겠지만 이 2장 그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는 얼마나 못된 상태였는지, 주님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이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죽었던 사람이었다, 지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본을 받는 사람이었다, 마귀의 공격하는데도 모르고 당연히 지는 것이었고, 또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안 좋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하셨다.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권위에 앉히셨듯이 저희도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공격 당할 때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되버립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또 13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못된 상태였는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였는데 이렇게 이제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 샬롬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 없었다. 화목됐을 때에, 하나 됐을 때에 아예 그때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편안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죄 졌을 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 알고 있는 줄 알면 또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을 때에, 하나 됐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서로하고 하나 되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식구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다. 감사하게 13절 이제는 영어로 또 다시 그 아주 중요한 신학 단어로서 해석했습니다. But 참 중요한 신학 단어예요. 그 but 봤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but 13절 시작이에요. 못됐으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와졌느니라. 가까이 와졌느니라. 하나 됐다. 평강 얻었다. 원수였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참 평강입니다. 창조주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창조주를 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깨달았고 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째 걸음입니다. 첫째 걸음, 예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시면 평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평강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듯이 친구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족입니다. 한 피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한 피입니다. 한쪽 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피입니다. 한 호혈입니다. 한쪽입니다. 예수 쪽. 호적이 있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 음성 소리 들으셨죠? 듣고 계시죠? 오늘 다 주무시네 아직. 어제까지 아멘 잘 하셨는데 오늘 하루 짧게 해야 되겠구만. 오 주여 회개하시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네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십니다. 각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얻었다는 증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어떻게 평강을 얻었습니까? 우선 19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외인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한국 문화에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실이에요. 자, 첫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은 놈도 아니에요. 원수는 놈이에요. 하나 좀 찾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머더스데이 되는 그 날짜 다가오는데 와이프한테 뭐 사려고 롯데백화점 갔어요. 롯데백화점 가보니 잠깐만요. 그 어쨌든 두 번째 갔더니 그 스카프 있는 그 마우라 있는 그 카트 나왔어요. 그거 제가 처음 그 직원이 밀어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I was the first one in line. I started looking. 갑자기 사람이 와서 껴요. 또 끼고 한 90초 내에 I'm like number 5, number 6 된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철 타보십시오. 한국에서 푸시맨도 있잖아요. 푸시맨 없어도 다시 다 푸시해요. 제가 타려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사람은 발을 밟으면서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등을 막 밀어요. 갑자기 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non-person, 외인입니다. 외인.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외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심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게 아니라, 너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생각 없이. 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아는 사람이 돼버리면 택시 타잖아요. 한국에서.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노지합니까? 노지. 자기 그러니까 호기심. 근데 좀 나쁜 의미로 좀 무리하게 물어본다. 개인적인 질문 다 해요. How old are you? 왜 왔냐? 어디서 왔어? 이 100가지 질문 게 제가 택시 탈 때마다 하더라고요. 왜 우선 타니까 진짜 한국 사람 외국 사람에 대한 호기심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그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 하세요? 나 그냥 여기도 가고 싶은 건데 이거까지 왜 다 물어봅니까? 도대체 부모님을 뭐 하시냐? 몇 살이냐? 이거 다 물어봅니다. Why are you so nosy? 이런 질문 딱 생기는데 사실 이 100가지 질문 게임에 목적이 있어요. 어느 때 이 아저씨가 물어보는데 미국 어디서 왔냐?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우리 동생이 미네소타에 계셔요. 미네소타. 미네소타 어디지 아시죠? LA하고 가깝습니까? 하나도 안 가까워요. 그래서 전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네소타 간 적이 있느냐? 한번 비행장에서 내렸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그냥 얘기를 해요. 질문을 그만하게 됩니다. 왜요? 뭔가 통일하는 것을 찾아야 옮겨준 겁니다. 옮겨줘야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목적은, 이 질문의 목적은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어디 가서 어디 갔다고 할까? 텍사스주 갔어요. 왜 텍사스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텍사스 갔다고 합시다. 거기서 호텔 들어가서 옆방에 있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 사람인가? 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몰람 사람이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떨어져요. 관심이 떨어져. There's still not reality. 한국 사람인 줄 알면 아유 반갑다. 이제 한국에서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어디 텍사스 가서 호텔 한 가족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동양 가족이지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옮겨줄 수 있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문화는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깨닫지도 아니하는데도 따르고 있습니다. 선교 생각할 때에 사실 만나지 않았던 사람,
선교하려고 해요. 먼 선교지 생각해서. 사실 그거는 진짜 사람 아니라 상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 섬기려고 옆집에 있는 식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은 인정 안 하고, 이 문제입니다. 관계 없으면. 그러나 오늘 말씀은 노예는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울이 됐던 겁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 돼버린 겁니다. 한 울이 된 겁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것을 얘기하고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누구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이란 의미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특권 갖게 되었다. 동일하게.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고 무슨 비서로 있고 무슨 불법 체류자 있고 다 따지기 쉽습니다. 내가 한 우리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와이프는 원래 강화도 사람이에요. 강화도에서 또 떨어진 조그만한 섬, 서폴이라고, 거기서 태어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친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쪽에서 교회도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해요. 섬에서 태어나서도 자라서도 수영을 못 배웠네. 수영할 줄 알 때까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 섬에 우리 결혼한 다음에 무슨 가족 잔치 있어가지고 갔어요.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는 좀 술 많이 좀 드셨어요. 좀 만나고 반갑습니다. 나 누군지 모르지? 전혀 몰라. 알고 싶어.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나 육촌. 이름이 이상하네. 그래서 도대체 육촌이 뭐예요?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물어봤죠. 그럼 이 총소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시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 해줘야 되는지. 1촌수이면 2촌수이면 가깝잖아요. 8촌수이면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넘어서 이제 친척이에요. 8촌까지는 가족이에요. 80년대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한국 갔을 때 이 우리란 개념 배워가지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란 개념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말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란 개념에서 개인주의의 습관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개인주의 사상 받는 것 아니에요. 개인주의 따로 윤리 있어요. 각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 아까 봤던 우리 있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무관계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다가 개인주의의 습관들,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세우면 이기주의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나만, 나 플러스 너 아니라 당신. 이거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하고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원래 안 그렇습니다. 원래 계급 사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나로 윤리 있습니다.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케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어떨 때 나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하지만 그거는 죄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평등주의 관계입니까? 계급적인 관계입니다. 계급주의적.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버스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는 저희들입니다. 계급주의적 관계입니다. 평등주의 우리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시민권자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속한 모든 특권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 1장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어디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또 시민권 되었다. 시민이 되었다. 그 모든 하늘의 복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화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셨는데 왜 안 받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 미국 시민권으로 뭐 어디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뭐 이런 혜택 받을 수 있고 저런 혜택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19절 말씀은 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표현, 우선 정치적 표현, 이제는 가족적 표현. 한 권속이다. One household, one family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못할 때 집에서 쫓깁니까? Sometimes? 안 믿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덮어줘요. 끝까지 얘한테 왜 계속 내가 이렇게 해주냐? 생각할 때 있어요. 애들은 방황할 때 있잖아요.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도 자꾸 덮어지네. 진짜 미운 정이란 거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정이 가잖아요.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서로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실수했어도 쫓기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찌라도의 하나님이란 표현 들으셨겠죠? 찌라도의 하나님.
뭔가 할지라도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생각들은 다른 사람한테 뺏긴 거라고요. 예, 예. 잘못할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내 지라도의 교회 돼야 됩니다. 지라도의 교회. 누구 뭐 했을지라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 권속입니다. 한 권속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터 위에 세움을 기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고, 그러니까 몸인 것처럼 건물이라고 하십니다. 각 피스, 각 부서, 각 사람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표현합니다. 공동체 건물이에요. 유리창 있고 문 있고 의자 있고 벽은 있고 다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다 기능해야 건강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온전한 건물 아닙니다. 세운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하기를 21절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건물은 거룩화되어서 성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거룩화하셨습니다. 성화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첫날에 했듯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앞뒤 사람 보십시오. 누구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보세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서로 좋게 보지 못했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어찌하여 샬롬 없을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강의 왕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그 평강은 어디 집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발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화평 받은 자들이, 평강을 얻은 자들이 평강 이 세상에 이루도록 다녀야 됩니다. 직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 지금까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팔복의 말씀 말이에요. 평화하게 하는 사람 되려면 제가
젊은 친구,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옆집 사는 애는 6학년짜리였어요. 누구 자기 자전거 훔쳤어요. 이쪽에 봤던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좀 봐줄래? 그래서 같이 갈게. 아니 내가 거기 가서 고발하고 그 사람 그 자전거 보고 아니면 그 사람 나하고 싸우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형 좀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자기 자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다른 사람은 속상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요. 참 그 6학년짜리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권투 선수처럼 해요. 아니요. 오히려 저기 선풍기 같이 싸워요. 둘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평강 있게 하려고 하면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양쪽에 맞아요. 하느님께서 우리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받고 하느님의 저주를 받고 하느님의 분노를 받고 양쪽에서 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셨습니다. 저희도 샬롬 혼자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눠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다시 그 first slide 보여주십시오. 그거보다 먼저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는 circle 아니에요. 여기 미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this is an American.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해서 미국 사람은 삽니까? 나 없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뭐든지 I.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사실 잘못된 거 많아요. 영어로 그 ABC 순서, alphabetical 순서로 정리하면 A, B, C, D 중에 어떤 letter부터 제일 노래가 많습니까? I. 하느님하고 개인적 관계 잘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랑 관계 안 세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도 다 눈 감아요. 왜요? 나하고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 가질 때에 스스로 그 누구하고 관계 가지는지 정합니다. 그래서 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 사람 오랫동안 누구를 못 만났잖아요. 사람 멀리 보잖아요. 한국 사람 옛날 친했던 사람 있다면 거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인사해요. 너무 이상하네. 미국 사람은 어색해서 아예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진짜예요. 가족이라도 제가 할머니 장례 갔을 때, 친할머니 장례 갔을 때 같이 자랐던 사촌들이 왔어요. 사촌들인데 cousin 왔는데 나하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 가족, 핵가족끼리만 얘기해요. 이상하네. 진짜 달라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십시오. 아까 보였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까 그 보면 깨끗해요.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이란 복잡해요. 복잡해요. 진짜. 그래서 한국에서 나란 말 못 써요. 제가 이건 PhD 논문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나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는 우리 따라 정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속한 그룹들이 나를 정의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십시오. 미국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 가질 때 핵심은 나입니다. 중심은 나입니다. 너를 만나고 싶다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다음 걸로 가십시오.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 그룹 소속입니다. 이 그룹도 소속하고 저 그룹도 소속하고 물론 부모님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하고 일촌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가운데 좀 넣었어요. 그러나 부모님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grandparents 있습니다. 또 친밀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죠. 내가 뭐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할 때 가족은 반대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끊어요. 지금까지 이 세들은 대부분 물론 안 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커플이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맺고 싶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부모님만 알고 계시냐? 아니요, 목사님한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슈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박씨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세로서 몰라요 이거. 그래서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저를 찾으세요. 그 다음 주는 헤어져서 앉아요. 둘이는 사귀고 싶었는데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관계 가졌는데도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을 반대해서 끊어져요. 왜요? 아까 봤던 미국 사람은 부모님은 생각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결정해야지.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이 사상이에요. 한국 사람은 이건 내 인생이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자꾸 이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생명 주었으니 우리는 그거 뺐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태어났으니 이제 너의 생명은 우리는 또 다시 멈추게 할 거다. 죽일 거다. I gave you life, I will take it away. 이게 상상도 안 돼요.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푸시맨 전철 타는데 자꾸 사람을 찔리고 밟고 그러는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청량리역에서 타가지고 그랬어요. 갑자기 또 그쪽에
조그만한 여자 음성 소리 들려요. 교수님, 누빈 교수님. 오, 우리 학생 그 한국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교수하고 있을 때, 그 학생의 말이에요. 하는 건 분명해요. 이름까지 불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학생한테 여학생 자리 앉아 있어요. 사실 저를 부르지 않았어도 몰랐죠, 제가. 그래도 그 학생은 나를 보고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그쪽으로 오니까 학생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해요? 교수님 앉으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신사입니다. I am a gentleman. That means I give up my seat for ladies. 그렇잖아요. 이제 젠틀맨 교회 되셔야 됩니다. I give up my seat for ladies.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괜찮다. 그냥 가방만 받으세요. 실수했지요. 제가 가방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가방 주잖아요. 제 팔을 잡고 자기는 이러면서 그 순간에 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쫙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앉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접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밟고 막 푸시하고 막 찔리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아니하고 How rude. 근데 이 사람은 그 불편함은 본인이 당해야 해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니까요. 관계에 있으니까요. 야, 이거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이 밖에서 안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우리 문화는 조금 더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십시오. 다른 건 시간이 다 없어요. 다 하나씩 설명하면 5,000년까지 있어요. 안 보이네. 미안해요. 그냥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씩 보면 가치관 비교예요. 원래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생각하는 이 가치관하고 서양이 있는 개인주의 사상, 가치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우리라고 하는데 이 우리는 그룹 중심의 생각이에요. 혼자 결정 못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결정할 때에 부모님 어떻게 받으실까? 동생한테 어떤 영향 있을까? 교회는 이렇게 내가 하면 어떨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미국 사람은요, 원래 개인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개념에서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어머니들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편안하면 내 기쁨이 멋있죠? 오히려 개인주의 사상은 나 중심으로서 self-gratification, 자기 자족 찾습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간에 미안하긴 하지만 섭섭하긴 하지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하고 넘어가요. 그룹을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자족만 찾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는 그룹의 뜻은 나의 뜻보다 우선권이 있다. 교회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원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내려요. 왜요? 그룹의 자족은 나의 자족이기 때문에. 그룹이 잘 되면 나도 잘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권으로 내가 원하는 것 채우는 것이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다음 것은 그러므로 treat others as myself. Treat others as myself.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덮어줍니다. So I'm at church.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 가는 것도 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었지만 그건 더 거룩한 것 같아서. 바빴어요. 시계 보니까 1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보통 우리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로 가서 교수하기 시작했어요. 본교에서 제 슈퍼바이저 그 11시 반에 만나자고 하셔요. 그럼 LA까지 본교에서 내려와서 11시 반에 만나서 30분 동안 얘기하고 30분 동안 얘기하니까 12시 돼요. 점심시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같이 먹는 건데 이 사람 나보고 Okay Dan, see you later. Bye. 그래서 제가 What about lunch? 점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면서 사 먹을게. 얘기를 해. I couldn't believe it. 상처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treat others as separate individuals. 자기 배고프면 자기는 풀어요. 네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인사로서 식사하셨습니까? 저 그 인사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몰라요. 점심 하셨습니까? 사줄래? I don't know. What do I say? 그러나 treat others as myself. 제가 사무실에 나가보니 식사 시간 됐으니까 다들 먹고 있어요. 내가 없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교역자들이 더 어떻게 했겠어요? 오, 목사님 많이 계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아직 그때는 제가 온전한 이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가서 사고 가져올게.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야, 안 돼. 앉으세요. 저는 뷔페 먹었거든요. 어떻게 뷔페 먹었어요? 각 교역자의 거 조금씩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 잡채 있었고, 이 사람은 약만두 있었고, 이 사람은 뭐 있었고, 다 하나씩 받은 거예요. 제가 뷔페 먹었어요. 결과 왜요? Treat others as myself. 우리 문화이거든요. 참 멋있어요. 다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하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할 때 다 생각하고 아니면 개인 알아서 하게 되고, 근데 관계도 또 할 시간이 없어요. 관계들은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93년 미국 다시 와서 교회 들어가서, 장로님 아시는 교회, 거기 들어가서 우리 딸은 3학년이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교회 들어가니까 또 다른 트레이시라는 애 있어요. 우리 딸하고 같은 나이에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 도래는 없어요. 도래 없어요. 또래. 이렇게 same age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조이, 이제 트레이시 네 친구야. 트레이시, 이제 조이는 네 친구야. 얘기해서 친구 됐어요. 당연했어요. 왜요? 부모님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 자기는 알아서 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야, you're friends now. 알았어? 알았어. 끝!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로 인하여 관계 세우는 겁니다. 부모님 친구예요. 그러면 애들은 친구 안 될 수 없어요. 모순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룹끼리예요. 이야, 미국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 체험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So wonderful.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 연구하고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준비하신 거 있더라고요. 미국 문화도 역시 다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특징들은 있습니다. 각 문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 다시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속하신 겁니다. You belong to one another. You belong to one another. 그랬을 때 평강을 만드는 겁니다. 없을 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사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사과해. 다시 친구 돼. 선택권이 없어요. 해야 돼. 이게 하느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주시는 샬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에게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그 평강 주시옵소서.